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의 재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재림이 있고 개인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재림은 우리가 아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주의 재림은 내가 죽는 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내 죽는 날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걸 아시면서, 그러면 주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2011년 전에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5번이나 소림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왜 다시 오시지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목적 2가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주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신부. 2번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을 때 성령만 받으면 다 신부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큰 오산이 있습니다. 신부 때는 캐톨릭의 신부가 아니고 물론 브라이드 글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신부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또 혼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행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아기죠. 금방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그 신부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젖먹이가 있고 영적인 장성한 자가 있다 라고 분류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영적 성장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다른 책이 아니고 같은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엑소도스한 애굽에서 난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엑소도스한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전부 다 광야로, 가나안으로 직접 간 게 아니고 광야로 인도되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었고, 40년을 보낸 다음에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1세대를 카운트로 한다면 1세대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펴놓은 것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 60만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구나. 신부를 구하러 오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주님, 동시에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그 주님에서 바로 이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놓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의 준비, 재림 준비, 어떻게 보면 죽을 준비,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의 2부가 됩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부 순서를 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하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광야는 회개고요. 회개가 찬 사람한테 자아를 부인하는 일. 그래서 크게 광야와 요단강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정복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광야와 가나안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 외에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별지의 뒷면에 보면은 1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다 하는 것은 재물이 내가 만족할 만한 만큼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에 집중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다. 유산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이 세상의 힘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의 힘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물론 우리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또 나의 겉사람은 소속이 어딥니까? 육은 마귀한테 속해 있잖아요. 내 겉사람은 마귀한테 속해 있다고요. 그러면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고 내 육신에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뭡니까?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라. 목적은 목적이죠. 그러나 세상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사는 그 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내가 여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손으로 나를 이런 사람들에서 구하소서. 나는 그게 아니고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목적은 사는 첫 번째 목적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왜 지금 주의 얼굴을 못 보죠? 이 말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의 얼굴을 못 보냐고요? 이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항상 결혼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못 보죠? 베일이죠. 면사포죠. 면사포. 면사포의 베일 때문에 신랑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 주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됩니까? 면사포를 걷어줘야지. 면사포를 걷으려면 이것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면사포를 덮게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면 나는 주의 형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정말로 죽을 때, 적어도 늦어도 죽을 때는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 내가 주님을 보는 거야. 주님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주님을 본단 말입니다. 주님의 형상하는 것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그 속의 특성,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주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주님을 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신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크게 어디를 통해요? 광야와 요단강. 그래서 광야는 회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죄지만 특별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아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죄인가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배울 때도 원죄와 차범죄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원죄와 차범죄 같은 죄인데도 분류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깊기 때문에 이렇게 원죄와 차범죄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지만 회개와 그 다음에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아의 죽음이 따로 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대표인 베드로만 들어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헌신이에요. 한 사람 속에서요. 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설교 말씀을 계속 다 들으신 분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설교도 들었죠. 병고침, 예수님의 병고침, 오병이의 이적, 귀신 쫓는 거, 뭐 각종 표적과 이사를 다 보았고 또 자기도 그 많은 능력을 실제로 행했던 분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자기도 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창조주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당시로 700년 전의 분, 당시로 1500년 전의 분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일에 성만찬을 행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 말씀도 다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로마에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니까 그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고 처형이 시작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보내었어요. 이거는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죠.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이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의 끝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1명 중 7명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수 따르는 것을 그만둔다니까요. 그만두고 그냥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 주님의 승천하기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이, 중심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목적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적인 이 중심이, 그 중심이 안 바뀌는 거,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끝까지 마귀가 밀어붙이면 져요. 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자아가 죽었을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왜 연합을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첫째 부활을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아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자아부인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인 것입니다.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불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 12제자와 이후의 12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속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한 분이 예수 120명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로서 이렇게 첫째 부활로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그냥 옮기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 그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아를 못 박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하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모세의 말씀이 필요했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고난이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어쨌든 회개가 차면 자아가 나에게서 분리되어 나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아가 나 자신 속에서 분리될 수 있어야지 자아하고 싸움을 하지.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단강은 이 광야의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끝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회개가 차야 바로 이 자아가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분리를 해서 내가 이걸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 사람에게, 자아가 분리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세 가지예요. 이제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 알지만 자아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아 분리가 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로 들어가는, 신부가
기도가 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세 가지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혼이고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기를 시작을 하면 이제 이 회개가 찬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내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를 사서 뭔가를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다음에 내가 이거는 자아의 문제야 라고 해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자아가 튄다 그랬죠. 싫어요. 짜증이 나요. 말씀도 이게 들어오지 않죠. 이런 말씀이 이미 벌써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밟아주는 것, 그거를 누르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얘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자아를 부인해주는 일입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특징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에 벅이 없다.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하다. 세 번째는 억울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벗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테이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좇으라. 나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에도요. 성경이 예수님을 쫓는 게 뭔가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네 가지는 해야 이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쫓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쫓아가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공부해요.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너희는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머리하고 몸은 붙어 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비밀에 속한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야죠. 이거는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떤 때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상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 끝에 부닥치는 여기에서 자아를, 인간 예수로서의 자아를 깨는 것에도 주님의 뜻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은 뭘까?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서 항상 생각하는 버릇이요, 버릇. 이렇게 그런 버릇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 세상의 힘에 내가 빨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이제 오늘 두 번째 본격적으로 본론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 자, 그래서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알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 그러면 불세례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세례는 바로 신부가 되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그 사람의 자아를 죽이는데 동원되는 세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그 주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침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내가 받을 침례, 예수님이 받을 침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받을 세례는 뭐냐면 불세례예요. 예수님이 받은 불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자기 제자들한테서 다 배반을 당하고 인간 속에서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내가 마음이 죽게 되었도다. 이 죽는 거잖아요. 죽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바로 받을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51절부터 52절, 53절 보면서 불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불세례가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 51절, 52절, 53절에 각 절마다 한 절, 한 단어씩 써있는 게 무슨 글자가 가장 많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51절, 52절, 53절 세 번이나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분쟁, 분쟁입니다. 불세례가 뭐라고요? 분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세례가 분쟁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에서 오는 불이에요. 이 불이 지옥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은 다 가까운 사람하고의 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맛을 보내요. 불맛. 이 불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지옥불이냐면 잠언서 21장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세례인가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지만 더 깊은 말씀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라고 사이콜로지를 주로 하는 분들은 별거를 권하고 이혼을 권하고 그 상태에서 도망 나오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투는 부모 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싱글 페어런트라도 다투지 않는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잠언서 이렇게 쓰니까 지옥불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깊은 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이 불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 자아를 왜 죽이라고 그래요? 자아가 죽으면 가나안,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딸이 어머니와 분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딸이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분쟁을 하더니 조금 이따 보니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딸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딸이 어머니하고 분쟁을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뭡니까? 딸이 어머니하고 분쟁했을 때 누가 져줬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져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났으니까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분쟁을 하더라. 지금은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이 말은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분쟁을 피한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뭐 요 무서워서 피하면 법만 난다는 것을 하다니 다른 데다가 또 예비해 둔다는 거야. 조금 쉬었다가 다른 데다가 또 예비해 둔다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나예요. 나의 뭐가 깨지라고요? 자아가 깨지라고 하나님께서 분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른 데서 터지는 게 다른 데서 금방 안 터져도 시간을 지나면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부가 로 택정된 사람은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그리고 육체에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다윗의 그 시편 77편에서도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를 좀 봐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이건 뭡니까? 내가 나한테 속아. 내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또 내 속에 뭐가 있던 것을 사단의 특징을 감춰요. 자꾸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히니까 이게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겉으로는 말끔한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못 느끼게 하고 오픈을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기도할 때도 자꾸 남기도 우리가 자꾸 혼자 기도를 자꾸 많이 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요. 내 속에 무슨 숨겨진 악이 있는가. 숨겨진 악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 모든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살피소서. 이때 살피소서는 것은 이렇게 막 스크리닝을 한전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를 좀 살펴보시라. 살펴서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를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맨날 하면서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나를 서치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간에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형제 자매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부모 자녀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일가 친척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직장에 또 분쟁할 사람 또 갖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분쟁을 해가지고 막 부닥쳐야지. 그래서 자기 이제 충격이 오는 거잖아요. 정말 지옥불의 맛이라. 아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이 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맛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분쟁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화평을 하는 거예요. 화평. 이건 거짓 화평인데 분쟁해야 될 사람이 분쟁을 안 하고 있으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 말의 뜻은 분쟁해야 될 사람이 안 싸워. 거짓 화평을 주는 거야. 한 사람이 그냥 참어. 이렇게 되면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어. 이게 마지막 불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뭡니까? 자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이제 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싸움, 일가 친척 간의 싸움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세례는요. 불은 맨 처음에 불은 어디서 떨어지냐면요. 번제단에서 불이 떨어졌지요. 어떻게 불이 떨어졌냐면 바로 이 제물로 가져간 짐승을 다리 자르고 가죽 벗기고 뿔 자르고 내장 정강이 다 처리한 다음에 6토막으로 잘라서 불 위에 올려놨을 때 레디 됐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홀라당 다 태운 것을 흡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주는 일인 거예요. 끝내주는 것. 이 불세례는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결투가 붙었잖아요. 그때도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끝내주는 것은 엘리야의 승리였잖아요.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건 끝내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라당과 250명의 족장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뭐가 끝내줘요? 자아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불세례라고 하고 이거를 재창조가 되는 거야. 사람이.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요. 저는 아마도 목회하면서 가장 불세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세례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남편과도 불세례를 많이 받았고요. 친정 식구들하고서도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도 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지 여러분? 회개가 안 돼서보다는 덜 돼서지. 회개가 안 돼서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무조건 그냥 견뎌. 무조건 참어. 거짓 평안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고혈압에 걸렸어요.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완전히 다 토해져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 40년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2년 만에 바로 이 가나안 인접 지경까지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빠꾸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불세례를 딱 주었을 때 빨리 깨달아. 빨리. 아, 자아 죽으라고 하는 거로구나 라고 빨리 끝내면 불세례가 짧아지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지 않죠. 장기화되지 않죠. 계속적으로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춘 짝이에요.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부부지간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막 생겼어요. 물론 좋아서 결혼했는데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건 다 이유에 분명해요. 이유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여튼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딱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세례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불세례구나. 그러면 불세례인 줄을 이게 불세례인 줄을 알으려면 그 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자아가 분리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자아가 분리되는 일을 아직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불세례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끝내 나에게 완전히 재창조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불세례인 것을 깨달으려면 그 전에 자아가 분리돼야 돼. 내가 잘 분리되고 내가 내 속에서 자아가 분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차야 됩니다. 회개가 차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차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나가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또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속에 회개가 말씀이 다 차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회개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회개가 차지고 회개가 차지니까 자아가 분리되니까 이것이 불세대로구나 하는 영적인 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방해. 그것도 아주 엄청난 방해가 있게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2011년 전에 태어났을 때 예수의 탄생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서는 2년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방해도 있었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방해, 내면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뭡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율법에 도통하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사역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역시 똑같이 주님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선악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아니, 이 자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 죄악인지. 그러므로 자아는요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아는 그 뒤에 모든 어둠의 세력과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어둠의 세력을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쫓고 또 내가 내 죄 회개하고 조상죄를 회개해도 마지막으로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얘네들이 또 살아나고 또 오고 그리고 나에게 가나안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아는 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바랍니다. 자아가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아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소속이 100% 마귀예요. 절대로 자아는 나를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또 나를 죽일 수 있다. 자살은 또 모두 다 자아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내가 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느니 홈리스를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홈리스 분들 중에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느니 내가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도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그래서 이 자아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가 딱 죽게 되면 최고의 자존감을 느끼는 경지에, 자기 속에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안식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7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영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에게서는 이런 결코 없는 어딜 가나 주변을 복으로 바꿔놓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91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게 똑같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어딜까요? 지성소의 법궤 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휘장을 찍고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진짜로 된 사람, 주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유업을 이을 참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이 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부활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2021년에 대한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년 선포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